폭염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원차 종성 변법계 철이요암실계명 삼도이고 파도산 일체중생 성정가 원나옵나니 이 종소리가 도량에 울려 퍼져 지옥세계에서 천상의 세계까지 들려서 어둠으로 덮인 사막대의 고통을 벗어나도록 광명을 주시어 해탈의 종소리가 되어 일체의众생들이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불 드리겠습니다. 책 17쪽입니다. 부처님께 맑은 물을 올리오니 감로수가 되기를 바라옵니다. 나옵나니 이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옵나니 이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옵나니 이 정성을 큰 자비로 받아주시옵소서. 계율 선정지혜 해탈 지견의 향내음이 온 누리에 가득하소서. 온 우주에 계시는 한량없는 삼보님께 향공양을 올립니다. 향을 올리는 진원 옴바라 도비야호 옴바라 도비야호 옴바라 도비야호. 지극한 마음으로 모든 세계의 스승이시며 모든 생명의 자애로운 어버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진심으로 기이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세계에 항상 계신 모든 부처님께 진심으로 기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세계에 항상 계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진심으로 기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지혜 크신 문수보살, 실청 크신 보현보살, 자비 크신 관세음보살, 원력 크신 지장보살님께 진심으로 기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영산해상에서 부처님께 법을 부족받은 10대 제자 16성인 500성인 독수성인 1200 아라한과 모든 성인들께 진심으로 기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이 땅까지 법등을 밝혀오신 역대 모든 위대한 스님들께 진심으로 기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누리에 항상 계신 모든 성보님께 진심으로 기합니다. 오나니 다함없는 삼보님이시여 저희 예배를 대자비로 받으시고 한량없는 카피로서 모든 중생을 다 함께 성불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리석음을 벗어버린 지혜로운 분, 마음의 황무지를 버린 분, 빼어난 예지로 모든 유혹에서 벗어난 승리자, 괴로움에서 벗어났고 치우침이 없으며 갱이 성숙하고 욕망의 출렁임을 건너 티끌이 없는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많은 무리의 지도자,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묵묵한 성자, 안온함을 주는 분, 지혜를 갖춘 분, 진리에 서서 안으로 절제하는 분, 모든 집착을 다 여시고 해탈하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중생들 곁에서 티없이 사시며 속박을 부수고 온전히 해탈하신 분, 지혜가 충만하여 토론에 막힘이 없고 교만심을 내려놓고 욕망을 떠나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마음을 닦아 목표를 성취하고 진리를 설하시는 거룩한 분, 마음 챙김과 꿰뚫는 통찰력을 타고나 앞으로도 뒤로도 기울지 않고 동려함이 없고 통달을 얻으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바른 길을 가고 선정에 머무는 분, 안으로 번뇌가 다하고 온전히 청정하고 의존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으며 최상을 성취한 분, 윤회를 건넜고 우리도 건너도록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무한한 지혜로 세상의 평온에 머무는 분, 탐욕이 전혀 없고 위대한 지혜의 사람, 바른 길로 잘 가신 분, 견줄 자도 없고 동등한 자도 없고 용맹하고 모든 것에 막힘이 없는 분, 열애이시며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가래를 끊고 오혹의 구름을 걷어내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신 분, 뒷글 하나 오점이 없어 존경을 받을 만하고 가장 위대한 영혼을 지니시고 가장 완벽하고 청량을 초월한 분, 최고의 영예를 얻은 분, 중생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다음은 참회 시간입니다. 모두 합장해 주십시오. 오랜 옛적부터 이 시각에 이르도록 알게 모르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죄업을 지었기에 몸과 입과 생각을 가다듬어 부처님께 지심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참회지나 롬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못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못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못 사다야 사바 신묘장구 대다라니 삼보에 기합니다. 거룩하신 관자재보살님께 기합니다. 위대하신 존재님 대자비의 주인님께 진리해 세계로 돌아가 마음을 청정하고 고요하게 하여 우주와 하나가 되어 소리를 냅니다. 옴 모든 공포에서 수호해 주시는 님께 기하여 거룩하신 관세음께서 노래하신 불멸의 진한 대단한 일을 독송합니다. 모든 풍요로운 이걸 성취하게 하는 것, 아름다운 것, 이룰 수 없는 것, 모든 생명들의 윤회의 길을 정정하게 하는 것,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빛이여 빛과 같은 지혜를 지닌 님이시여 세상을 초월하신 님이시여 오님이시여 위대한 깨달음의 존재이시여 다른 일을 새기시고 또 새기시고 일을 하시고 또 하시고 이루고 또 이루십시오. 승리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승리하는 님이시여 위대한 승리의 관세음 보살님이시여 붙잡으시고 붙잡으십시오. 번개불을 붙잡고 계시는 님이시여 떠나시고 떠나십시오. 번뇌 속에서 번뇌를 떠난 님이시여 정정한 해탈의 님이시여 오십시오 오십시오. 세계를 주재하는 님이시여
님이시여 탐욕의 독을 없애게 하시고 분노의 독을 없애게 하시고 어리석음의 독을 없애게 하십시오. 하나님이시여 오님이시여 대궁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님이시여 물이 흐르듯이 깨달으시고 깨닫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자애로움 불멸하는 영원한 님이시여 찬탄하옵니다. 애욕을 부수는 지고한 사랑을 지닌 님의 마음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성취하신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위대한 성취의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신통력을 성취하신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강인하고 창조적인 형상을 지니신 님이시여 찬탄하옵니다. 사자의 모습을 지니신 님이시여 찬탄하옵니다. 손에 연꽃을 드신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법륜을 사용하시는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태초에 진동 소리가 울릴 때 깨어나신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위대한 건강절을 지니신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절대자로서 가르침을 전하는 님을 위하여 찬탄합니다. 호랑이 가죽위에서도 명상하시는 님을 위하여 찬탄합니다. 삼부님께 기합니다. 거룩하신 관세음 보살님께 기합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시방에 가득하고 삼세에 충만하신 자비하신 부처님, 부처님의 공덕받아 다음이 없으며 큰 광명 시방세계에 널리 비추시니 저희가 이제 합장하여 예배하고 발언하옵니다. 끝없는 인연들과 많고 많은 만남 속에서 저희 정회사 법우들과 금일 동영상 법회에 참석하는 법우들과 함께 지혜로운 불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세상은 부처님께서 보이신 위없는 가르침을 멀리하고 탐진치 삼독에 물들고 전도몽상하여 생명과 환경마저 병들게 하여 전 세계가 역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몸과 마음 입으로 저지른 모든 업장을 진심으로 참회하옵나니 금일 법회에 참석하는 불자들에게 항아수와 같은 대자비를 베푸시사 지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히 병약하여 고통받는 법우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 병곳에 헤어나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시험 공부하는 학생 합격시켜 주시고 사업하는 자들 장애 없이 사업 원만하게 하여 주시고 법우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근원을 가지신 지장보살님이시여 이 법회에 참석한 모든 불자들의
선망 부모님과 동자 수자 영가님들과 일가 친척 영가님들과 법당내 모신 영가님들과 코로나 병으로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한 영가님들 모두 극락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하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마살. 다음은 반야신경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타를 깊이 실천하여 5가지 사임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시고 일체의 고통과 액난을 건너셨느니라. 사리자야 물질이 비어있음과 다르지 않고 비어있음이 물질과 다르지 않으며 물질이 곧 비어있음이요 비어있음이 곧 물질이니 느낌 생각하고자 함 헤아림도 이와 마찬가지니라. 사리자야 이 물질이 비어있는 모양은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비어있는 것에는 물질도 없고 느낌 생각하고자 헤아림도 없나니라. 그리고 눈, 귀, 코, 혀, 몸 뜻도 없으며 빛과 소리, 냄새, 맡아, 입마음의 대상도 없나니 눈의 경계, 의식의 경계도 없으며 무명과 무명이 다함도 없으며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없어짐과 괴로움을 없애는 길도 없으며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느니라. 얻는 바가 없으므로 보살은 반야바라밀타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잘못된 생각을 아주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과거현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이 반야 바라밀타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바른 깨달음을 얻으셨나니 그러므로 알아라. 반야 바라밀타 가장 신비로운 주문이며 가장 밝은 주문이며 가장 높은 주문이며 이길 데 없는 주문이며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반야바라밀타의 주문을 설하오니 주문은 곧 이러하니라. 가테 가테 파라 가테 파라 삼가테 보디스바하 가테 가테 파라 가테 파라 삼가테 보디스바하 가테 가테 파라 가테 파라 삼가테 보디스바하.
입정은 곧 좌선을 말합니다. 좌선법에 들어가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호흡을 조절하며 마음을 가다듬어 고요한 경계에 머물게 합니다. 몸가짐. 방석 위에 정좌하여 등뼈를 똑바르게 하고 허리를 쭉 펴며 가부좌 또는 반가부좌로 앉습니다. 손을 펴서 왼손 등을 오른편 손바닥 위에 올려놓아 엄지손가락을 가볍게 서로 맞대어 타원형이 되게 한 다음 배꼽 및 단전 부분에 댑니다. 눈은 지그시 반쯤 뜨고 코끝은 내려다 봅니다. 마음가짐. 마음을 고요히 한 곳에 모아 전념해 나갑니다. 이때 마음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하여 이것이 무엇인가 등 일정한 화두를 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십지품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에서 설법을 4차례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법회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바천 천궁이라고 얘기하는데 60권 우리 화엄경에서는 이 십지품을 비롯해서 열의 성기품까지 11품이나 되게 많은 설법을 하셨습니다. 분량이 많은 부분이죠. 그러나 이 80권짜리 화엄경에서는 이 타화천궁에서는 10지품만 설법을 하시고 나머지 품들은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설법을 하셨다고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권짜리 화엄경과 80권 화엄경의 큰 차이죠. 아무튼 이 10지품 이후에 이제 신명품부터 열의 성기품 또는 80권에서는 열의 출현품이라고 그러는데 이 내용들은 이제 10지품의 10단계를 통과한 모든 수행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행의 단계 과정은 전부 천상 이 타화천궁에서 설법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수행의 과정은 이제 다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 품들은 이제 깨달음을 얻은 이제 그 10단계를 다 이해하면은 받고 과정을 받고 그 과정을 이수하고 통과하게 되면 어때요? 이제 깨달음을 얻은 대보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 보살행을 어떻게 실천하며 중생들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제도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품들은 보면은 다시 이제 부처님의 신통력을 다 설명을 하고 또 부처님의 위대한 공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또 부처님의 엄청난 이 광명에 대해서도 이 설법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깨달음을 얻은 보살들이 다시 한번 더 깊은 이 깨달음의 보리심을 내서 굳건한 성불의 의지를 우리가 다지도록 이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서 몇몇 품들은 이제 부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지혜 강명에 관한 설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론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설법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꼭 이제 짚고 넘어야 할 것은 보살 추처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품에 대해서 오늘은 개략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살 추처품이라는 것은 이제 문자 그대로 보살이 머무르는 장소를 밝혀 놓은 품이에요. 아주 특이한 품이에요. 보살이 머무르는 장소, 보살의 공간에 대해서 설명한 품이죠. 원래 우리가 이 경전을 보면은 보살, 위대한 보살들이 머무는 곳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예, 인연이 있는 곳이면은 뭐 지상이든
또 지하든 지옥이든 또 천상이든 어느 곳이든지 나타난다고 설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엄경 보살주처품에서는 이제 인도를 중심으로 있는 부처님 탄생지인 인도를 중심으로 한 실제 있는 산과 전설에서 나오는 산을 이제 경전에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산에 실제로 이 경전에서 나오는 위대한 보살들이 출연하고 살면서 인연이 있는 많은 천신들을 제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심으로 기도해서 보살의 출연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더욱 이렇게 발심해서 수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품이 바로 이 보살 주처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살 주처품 경문에 보면은 어디가 있냐? 보살님은 동서남북에 위치한 산 이름과 그곳에서 각각의 이제 수없이 많은 화엄경에 출연한 보살들이 이제 설법하며 중생을 교화하는 장면들이 이 보살 주처품에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문 속에서는 이제 정확한 위치도 설명해 놨죠. 동북방에 있는 청량산이 있다고 설명해 놨어요. 청량산이 있고 그곳에는 문수보살이 계시면서 10,000명이나 되는 대중들에게 설법하고 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 화엄경을 편집했던 깨달음을 얻은 성자들은 이 청량산의 위치를 인도를 중심으로 동북방 지역에 위치한다고 이 보살주처품에다가 이 표현을 해놨어요. 이 기록이 된 거죠.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이 중국의 이 수행자들은 이 경전의 표현을 보고 이 산이 아주 중국의 같은 위치에 있는 우리가 이미 청량산이 있는데 굉장히 충격적으로 감동을 받았죠. 이 화엄경의 보살주처품에 나오는 이 동북방에 위치한 청량산이 세상에 딱 위치를 이렇게 판가름해 보니까 인도에서 동북방은 바로 중국이잖아요. 바로 이 산에 우리가 위대한 보살님들이 출연한 산이구나. 그래서 중국의 많은 스님들은 대단히 감동을 받았지요. 그래서 이제 신심과 원력을 모아가지고 이 큰 청량 산맥에서 구체적인 장소를 이제 찾으러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중국 산서성에 위치한 중앙에 산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4개의 봉우리가 다 있는데 연꽃 모양으로 모양이 되어 있어요. 산 동서남북으로 이제 그 모양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산이. 그래서 이 청량산이야말로 화엄경 주처품에서 얘기하는 산이구나. 그걸 이제 오대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산이 이 양쪽으로 동서남북으로 큰 산이 연꽃 모양의 산이 큰 집처럼 돼 있다. 그리고 중앙에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연꽃 봉우리 안에. 그래서 오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섯 봉우리 집이란 뜻이죠. 이 오대산이야말로 화엄경에서 말하는 위대한 보살님들이 출연해서 설법하고 계시는 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철저하게 믿고 많은 수행자들은 이 화엄경의 실천적인 이 단계별 수행을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수행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청량산의 문수보살을 칭견해 가지고 이 가피를 받고 싶은 열망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이 산에서 많은 수행자들이 그야말로 신명을 바쳐 수행하고 기도해서 실제로 문수보살을 만나 감동을 받아서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고 아주 고승전에 유명한 기록들이 참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의 오대산은 화엄경의 위대한 성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보살주처품은 신심 있는 수행자만이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품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이슈해서요, 한국, 일본,
뭐 월남, 홍콩 이 대승불교 국가에 있는 많은 수행자들이 찾아와서 이 중국 오대산에서요, 문수보살과 이 보현보살의 이제 가피를 받고자 하는 열풍들이 굉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화엄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문수보살과 이 보현보살 이 두 보살이 화엄경 전체를 이끄는 이 주관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 외에는 수없이 많은 보살들이 이제 등장이 돼서 출연을 해가지고 설법하는 형식으로 이 화엄경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을 수행하는 이제 많은 스님들은 문수보살님이나 보현보살님을 통해서 우리가 칭견해서 몽중 가피를 받고 싶은 거예요. 예. 가피를 받아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싶은 열망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라에서 중국으로 유학 갔던 그 유명한 자장률사님도 중국에 가서 화엄경을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이제 오대산에 가셨잖아요. 이 오대산에서 이제 문수보살을 칭견을 해야지 이 화엄경 수행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당시는. 그래서 자장률사도 아주 열심히 기도했고 화엄경 공부 이 모든 단계를 다 완성해서 문수보살을 칭견했다고 이렇게 중국 고승전에 신라의 자장률사님 기록이 다 되어 있잖아요. 예. 그 정도로 이 중국의 오대산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장률사님이 중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이제 신라로 돌아와 가지고 참 생각을 많이 했죠. 야, 우리 신라 고국에는 중국의 오대산 같은 문수나 보현보살의 출연처가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해본 거죠. 왜 우리나라도 비슷한 산이 있으면은 우리가 신심과 열망이 대단하면은 위대한 보살님들은 중생의 소망 따라 이 출연하고 나타나시니까 계시겠지. 우리가 이 산을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자장률사님이 이제 신라에 돌아오셔가지고 이 오대산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라의 오대산을. 그래서 이제 어디 갔습니까? 그 산세가 비슷한 데를 보고 찾은 곳이 오늘날 그 강원도 이 평창에 있는 오대산입니다. 예. 거기를 보니까 정말 중국의 이 오대산하고 비슷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국의 오대산, 강원도 평창에 있는 상원사 우회 정상에서 보면요, 아주 산이 이렇게 연꽃 모양으로 다 되어 있고 상원사가 있는 산은 가운데 딱 있습니다. 예. 집이 동서남북으로 봉우리 집이 있고 가운데 중앙에 하나 딱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 법당을 모셨잖아요. 예. 그러듯이 이제 이런 상황을 보고는 여기 강원도 평창에 있는 이 오대산이야말로 중국에서 나오는 오대산과 똑같구나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자장률사님이 다시 한번 문수보살을 칭견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정말로 화엄의 이 성지가 된 거예요. 이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수행하게 됐다고 삼국유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월정사와 상원사가 이제 건립이 되잖아요. 특히 이제 월정사 제일 위에 정상에 있는 상원사는 조선시대에 이 세조 임금이 방문해서 문수보살을 칭견했던 사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세조대사가 세조 임금이 이제 깊은 감명을 받고 나서 사찰을 중수하고 또 그 법당 안에 문수보살 상을 조성을 해요. 예. 그리고 또 문수동자 상을 그려놓은 큰 범정을 조성해서 시주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문수보살을 칭견하고 정말로 많은 소원을 이루겠노라고 올력을 세워 불사곤선문을 세조대왕이 친필로 써놓은 그 기록이 불사곤선문이 이제 보물로서 보존되고 있죠. 상원사가. 이래서 이제 오대산에는 아주 이제 조선 왕조 실록에까지 기록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엄청나게
그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오대산 상원사에서 문수보살의 가피를 받고자 아주 많은 법우들이 이 기도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대승불교국에는요, 이 문수보살님이나 보현보살님의 출현을 갈망하고 기도한 흔적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또 원하기 때문에 이 절 이름이 문수사도 많고 보현사도 많고, 작은 절들은 뭐 문수함이라든지 또 뭐 보현함이라든지, 또 선언을 하는 곳들은 또 문수선언이라든지 또 뭐 보현선언이라든지, 이런 이름들이 이제 많은 것도 바로 이 화엄경 보살주처품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엄경 보살주처품에 나오는 보살들의 이런 성스러운 이 보살도 수행을 터득하기 위해서 많은 수행자들이 오대산에서 깨달음을 추구하며 정진했던 역사적인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고승전에 나오는 중국의 영변대사님의 그 신심과 저술활동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변대사는 이제 화엄경의 이 뜻이라는 것이 사실상 워낙 난해하잖아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주석서를, 다시 말해서 해설서죠, 이거를 최초로 저술한 고승입니다. 우리 역사상 화엄경에 관한 해설서, 쉽게 풀어놓은 주석서를 최초로 저술한 분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오대산 청량사에서부터 출가를 해가지고 이 화엄경을 읽고 감동해서 이 화엄경을 받드는 수행을 해요. 그래서 화엄경을 정대 머리에다 이고 또 등에다 짊어지고 오직 산에서 공부하면서 화엄경만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문수보살님을 내가 가오로 문수보살을 칭견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수보살님의 가오로 화엄경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쉽게 많은 화학들에게 이 화엄경의 주석서를 써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대산이 5개의 그 봉오리로 되어 있는 그 5대 그 봉오리를요 1년 동안 걸어 다닙니다. 1년 동안 화엄경을 머리에 입으면서 또 보고, 그런 두타 수행, 어려운 수행을 하시죠. 그래서 고승전에서는 아주 발바닥에 짓물어서 피가 마를 날이 없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꿈속에서요, 보현보살을 보시게 돼요. 문수보살님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대는 참 신심이 이제 장하니까 이제 화엄경을 펼쳐보면 그 깊은 뜻을 이해하리라. 이래서 영변대사가 이 화엄경에 주석서를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5년 가까이 걸려서 10질이나 되는 100권을 완성했는데 중국 역사상 최초로 화엄경 주석서가 탄생된 것이죠. 그때가 바로 522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그때 당시 이제 위나라 시대인데 효명왕제는 이 주석서를 보고 굉장히 이제 감동을 받았고, 이 주석서야말로 이 영변대사님이 문수보살의 가피, 현몽을 받아서 쓴 책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불멸의 대작품이라고 그렇게 찬사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원본은 이제 경장에, 국가 경장에다 서고에다 잘 보관하고 이제 사본을 만들어서 널리 보급하라고 칙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영변대사들 제자들은 이제 그 황제의 뜻에 따라서 그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잖아요. 일일이 붓으로 이게 사경을 해가지고 이 사본을 만들어서 널리 보급됐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록들이 이제 주석서가 나오니까 이제 전국에서 화엄경을 공부하는 많은 이제 스님들이 이 주석서를 보고 싶어서 이 영변대사님이 계시는 곳으로 몰려들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주석서가 완성되고 나서요, 무려 160년이 지난 후에서 서력기원 680년경에 이르러서 당나라 수도 장안에 이 책이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통문화가 발달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세월을 걸려서 160년 후에 이제 당나라가 건립되고 당나라 수호에 이제 이 책이 돌아가지고 많은 스님들이 이제 이 책을 보고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변대사님의 대를 이어서 누가 나옵니까? 당나라 시대 유명한 현수법장대사님이 나오고 또 그 뒤에는 다시 청량국사님이 당나라 말기에는 나오잖아요. 예, 이런 위대한 화엄의 대성자 학자들을 배출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화엄경에 그 오묘한 진리를 밝혀내고자 이런 화엄학자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화엄경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이런 큰 스님들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이 청량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죠. 사실상 이 화엄경 우리 이 역사 중에서요, 이 청량국사님만큼 화엄경을 가장 오랫동안 연구하고 저술하고 수행했던 스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102살까지 살았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장수하신 분이니까 평생 화엄경 공부를 하셨죠. 그래서 이 청량국사님이 그 이전에 위대한 스승이었던 법장대사님이 써놓으신 이 화엄경 주석서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내용이 굉장히 함축되어 있고 간략하게 서술되어서 이 설명이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이해하기가 난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량국사님은 좀 더 이 쉬운 주석서를 쓰기 위해서 또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화엄의 대성자들은 우리의 기본적인 인식이나 이 지식의 체계에서는 그 깊은 뜻을 통찰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해서 위대한 부처님이나 문수보살님이나 보현보살님의 가피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피력으로 해야지 위대한 이 화엄의 깊은 종지를 이제 알아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량국사님도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한 스님이에요. 네,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문수보살님도 칭견하고 또 보현보살님까지 칭견하신 분이에요. 네, 이 청량국사님은 두 문수와 보현보살님, 양보살님을 칭견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량국사님이 뭐라고 하셨냐? 우리가 이 화엄경의 주불은 화엄경의 주요한 주인공 위대한 부처님은 우리는 바이로차나 부처님, 즉 비로자나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한쪽에는 문수보살님의 지혜와 또 한편으로는 보현보살님의 이치를 통한 이치적인 이 실천력이 합일되어 가지고 모든 것들이 일관되게 깨달음의 길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밝혀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청량국사님은 다시 말해서 이 화엄경은 문수보살님의 지혜와 보현보살님의 이치적인 이 행원력이 따라야만이 함께 되어야만이 우리가 그 깊은 이치를 그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사상은 때로는 대단히 독립적일 때가 있지만 또 때에서는 통합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문수보살님과 보현보살님을 다 칭견했으니 이 두 보살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이 두 보살님의 가피를 받은 대로 내가 다시 주석서를 쉽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이 넘은 세월을 걸려서요. 5년이 넘는 세월을 걸려서 완성한 책이 현존하고 있는 화엄경 화엄경 논문이라는 뜻이죠. 주석서 60권이나 되는 방대한 양을 남기신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이렇게 이런 화엄경에 우리가 이 성자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뭐예요? 화엄경의 위대한 성자들은 경전을 연구하고 또 경전을 가르치고 또 경전을 집필하기 전에는 뭘 했습니까?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수보살님이나 포연보살님의 가피를 받아야 또 칭견을 해서 그 현몽된 가르침에 의해서 이 저술들이 탄생됐다는 아주 특이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화엄의 성자들은 그야말로 이 화엄경의 정신을 기도하고 기도 산매에 빠졌고 또 뭔가 우리가 이래라고 하잖아요. 꿈속이나 깨어있을 때나 그냥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엄의 성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대승불교의 수행 방법은 참 다양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기도 방법은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 화엄경에서 이 보살 주처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화엄의 위대한 성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큰 가피를 받았던 사례들이 이런 고승전에 전해져 왔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매사에 간절한 기도 수행으로 가피를 받아서 행복한 날이 많기를 염원해 봅시다. 오늘 또 이 화엄경의 깊은 뜻을 새기며 화엄성자들의 정신을 함양하기를 간절히 발언하면서 화엄경을 독송하고자 합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화엄성중, 나무 대방강굴 화엄경. 화엄경 보살주처품. 그때 시망보살이 다시 여러 보살들에게 말하였다. 불자들이여, 동방에 보살들이 사는 곳이 있는데 이름은 선인기산으로서 과거에 모든 보살들이 살았고 현재는 금강성이라는 보살이 살면서 300보살을 근속으로 두고 항상 그들을 위해 설법하고 있습니다. 또 남방에도 보살들이 사는 곳이 있는데 이름은 성누각산으로서 과거에 모든 보살들이 살았고 현재는 법회라는 보살이 살면서 500보살을 근속으로 두고 항상 그들을 위해 설법하고 있습니다. 또 서방에도 보살들이 사는 곳이 있는데 이름은 금강염산으로서 과거에 모든 보살들이 살았고 현재는 무해사자행이라는 보살이 살면서 300보살을 근속으로 두고 항상 그들을 위해 설법하고 있습니다. 또 북방에도 보살들이 사는 곳이 있는데 이름은 향치산으로서 과거에 모든 보살들이 살았고 현재는 향상이라는 보살이 살면서 3000보살을 근속으로 두고 항상 그들을 위해 설법하고 있습니다. 또 동북방에도 보살들이 사는 곳이 있는데 이름은 청량산으로서 과거에 모든 보살들이 살았고 현재는 문수살이라는 보살이 살면서 1만 보살을 근속으로 두고 항상 그들을 위해 설법하고 있습니다. 또 동남방에도 보살들이 사는 곳이 있는데 이름은 지경고로서 과거에 모든 보살들이 살았고 현재는 청관이라는 보살이 살면서 1000보살을 근속으로 두고 항상 그들을 위해 설법하고 있습니다. 또 서남방에도 보살들이 사는 곳이 있는데 이름은 수제광명산으로서 과거에 모든 보살들이 살았고 현재는 현수라는 보살이 살면서 3000보살을 근속으로 두고 항상 그들을 위해 설법하고 있습니다. 또 서북방에도 보살들이 사는 곳이 있는데 이름은 향풍산으로서 과거에 모든 보살들이 살았고 현재는 향광명이라는 보살이 살면서 5000보살을 근속으로 두고 항상 그들을 위해 설법하고 있습니다.
또 내 큰 바다 가운데도 보살들이 사는 곳이 있는데 이름은 지달로서 과거에 모든 보살들이 살았고 현재는 단무가리라는 보살이 살면서 2000보살을 근속으로 두고 항상 그들을 위해 설법하고 있습니다. 또 바다 가운데 보살들이 사는 곳이 있는데 이름은 공덕장음굴로서 과거에 여러 보살들이 항상 거기에 살았습니다. 또 비사리성 남쪽에도 보살들이 사는 곳이 있는데 이름은 선주로서 과거에 여러 보살들이 항상 거기에 살았습니다. 또 파렴부릅에도 보살들이 사는 곳이 있는데 이름은 금등승가람으로서 과거에 여러 보살들이 항상 거기에 살았습니다. 열애상회품. 그때 보현보살 마하살이 여러 보살들에게 말하였다. 불자들이여 자세히 듣고 명심하십시오. 나는 당신들에게 부처님의 모습을 말하겠습니다. 부처님 머리에는 대인의 모습이 있으니 이름은 명정으로서 32가지의 보배로 장음하고 한량없는 큰 광명을 놓아 일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춥니다. 또 부처님 머리에는 대인의 모습이 있으니 이름은 보조불방편해로서 원만한 여러가지 보배와 갖가지 많이 보배로 장음하였습니다. 그것은 금강광명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일체 세계를 두루 비춥니다. 또 부처님에게는 대인의 모습이 있으니 이름은 보조로서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 세계를 다 나타내고 금강만이의 묘한 보배 광명은 아무리 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으며 온갖 보배 꽃뭉치가 떨쳐 일어나는 듯 일체 법계의 부처 광명을 두루 비춥니다. 또 부처님에게는 대인의 모습이 있으니 이름은 평등열의 음성등운 이구보회로서 온갖 광명을 놓아 일체 법계 시방세계의 보살의 공덕을 두루 비추고 삼세 부처님의 지혜바다를 굳건히 세웁니다. 또 부처님에게 대인의 모습이 있으니 이름은 무량보광명륜으로서 과거의 청정한 성근을 나타내 보이고 청정한 지혜의 빛을 내어 시방의 지혜바다를 두루 비춥니다. 또 부처님에게 대인의 모습이 있으니 이름은 명정운으로서 보배꽃과 유리의 달로 한량없는 백천광명을 놓아 일체 법계와 허공계와 부처님 세계를 두루 비추고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두루 나타냅니다. 또 부처님에게 대인의 모습이 있으니 이름은 각광명운으로서 일체 법계에서 모든 부처님이 깨끗한 법륜을 굴리는 것을 두루 비춥니다. 불자여 이처럼 부처님 몸에는 연화장세계의 티끌수 같은 대인의 모습이 있으니 이 외에 부처님 몸에는 여러가지 묘한 보배가 장엄되어 있습니다. 불소상 광명공덕품. 그때 부처님께서 보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보살 마하살이 도솔천에 머물면서 큰 광명을 놓는데 이름은 당왕으로서 티끌수같이 수많은 세계와 지옥 중생들을 두루 비추어 그 고통을 다 없애고 중생들의 눈, 귀, 코, 혀, 몸, 뜻 등의 모든 감각기관과 평소의 지연업을 다 청정케 한다. 중생들은 그 광명을 보고 모두 기뻐하며 목숨을 마친 뒤 도솔천에 태어나서 천상의 미묘한 음성을 듣는다. 그 이름은 불가락으로 그 음성은 여러 천자들에게 말한다.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 계신 곳에서 성근을 심었기 때문에 선지식을 만났기 때문에 노사나 부처님의 위실력 때문에 저 지옥에서 목숨을 마치고 모두 이 천상에 났습니다. 그 중생들은 목숨을 마치고 모두 도솔천에 태어나 천상의 묘한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한다. 장하고 장합니다. 여러 천자들이여 노사나 보살은 지금 더러움을 떠난 삼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존경하여야 합니다. 그때 천자들은 그 하늘이 교화하는 미묘한 음성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신기하고 신기하다. 무엇 때문에 이런 미묘한 소리를 내는가? 그때 그 음성은 천자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천상의 음성은 모두 선한 공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 천자들이여 내가 나를 말하면서도 나와 내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부처님도 그와 같아서 스스로 자기를 부처라고 말하면서도 자기나 자기 것에 대해 집착하지 않습니다.
천자들이여 마치 수미산의 33천의 깨끗하고 묘한 궁전과 갖가지 오락 도구가 시방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처럼 내 천상의 음성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여러 천자들이여 비유하면 나유타 부처 세계의 티끌수 같은 세계를 부수어 티끌로 그 티끌수 같은 중생들을 위해 내가 설법하고 그들의 성질을 따라 모두 기쁘게 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 대해 실정을 내거나 고달프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방일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내지 않는 것처럼 여러 천자들이여 저 노사나 보살이 더러움을 떠난 삼매에 머무는 것도 그와 같아서 오른손바닥에서 한 광명을 놓아 한량없는 자제한 실력을 내지만 일체의 중생이나 성문 영각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네는 저 노사나 보살 앞에 나아가서 공경하고 예배하며 오욕에 집착하여 모든 성건을 장애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 천자들이여 마치 급이 끝나면 저 수미산을 태워 다 없애는 것처럼 천자들이여 오욕이 마음을 결박하면 닦은 바 연불삼매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므로 천자들은 은혜를 갚을 줄 알고 한결같이 저 노사나 보살을 공경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천자들이여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중생은 죽은 뒤에는 세 가지 나쁜 길에 들어갑니다. 천자들이여 당신네는 옛날 지옥에 있다가 광명의 은혜를 받고는 지옥을 버리고 이 천상에 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근을 잘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천자들은 이 음성을 듣고 한량없는 기쁨에 모두 일만의 꽃구름과 일만의 향구름, 일만의 음악구름, 일만의 단기구름, 일만의 일상구름, 일만의 찬탄구름 등을 만들고는 노사나 보살이 머무는 궁전에 나아가 공경하고 공양한 뒤 한쪽에 서 있었다. 그러나 노사나 보살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그때 어떤 천자가 이렇게 말하였다. 이 보살은 이미 목숨을 마치고 정반왕의 집에 태어나서 전단두각을 타고 마야 부인의 태안에 계신다. 그때 여러 천자들은 천안으로 노사나 보살 마하사를 관찰하다가 범신천과 욕계의 여러 하늘이 공경하고 공양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하여 천자들은 말하였다. 만일 우리가 먼저 노사나 보살을 공양하지 않고 한 찰나 사이라도 이 도솔천에 머물면서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그때 여러 천자들은 각각 심나유타의 천자 근속들과 함께 천상에서 내려와 연부제에 이르러 보살이 머무는 곳으로 가고자 하였다. 그때 천상의 묘한 음성은 다시 천자들에게 말하였다. 그 보살 마하살은 목숨을 마치지 않고도 어디든 교화할 만한 이에게는 다 나타납니다. 천자들이여 마치 나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음성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살 마하살이 더러움을 떠난 삼매에 머무는 것도 그와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곳곳에서 목숨을 마치고 태어나되 허망을 떠나고 교만을 없애며 집착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러므로 천자들은 빨리 최고의 바른 깨달음으로 향하는 마음을 내어 뜻을 청정하게 하고 위와 계율에 머물면서 일체업의 장애와 번뇌의 장애와 가보의 장애와 사등 견해의 장애를 참회하고 법계와 허공계와 중생계와 같은 선한 사목과 또 중생계와 같은 몸과 중생계와 같은 머리와 중생계와 같은 혀로 네 가지 장애를 참회하시오. 천자들은 이 음성을 듣고는 모두 기뻐하고 마음과 뜻이 부끄러워져 그 하늘 음성에 물었다. 보살 마하살은 어떻게 참회합니까? 그 하늘 음성은 보살 마하살의 삼매의 힘과 하늘 성근의 힘으로 천자들에게 답하였다. 업의 장애 등 그런 죄는 동서남북 상하 어디에도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보살 마하살은 그런 것이 다 착각으로 일어난 것임을 알고는 거기에 의혹을 내지 않습니다. 천자들이여 이 하늘 음성이 업보의 행을 따르고 계율을 따르며 기쁨을 따르고 고야한 정멸을 따라 말하는 것처럼 저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탐욕과 분노와 우치를 말하지만 사실은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는 것처럼 짓는 바 모든 업도 시방 어디에서 찾아보아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천자들이여 이 음성은 생멸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업도 다 그와 같아서 그것을 생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업행을 따라 과보를 받는 것뿐입니다. 천자들이여
이 음성은 한량없는 급에도 그 끝이 없습니다. 전자들이여 만일 이 소리가 가거나 오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치우친 견해에 떨어질 것입니다. 중생들을 위한 방편의 설법을 제하고는 어떤 부처님도 단상을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자들이여 내 하늘 소리는 시방 세계에서 교화를 받을 수 있는 중생은 다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모든 부처님도 그와 같아서 교화를 받을 수 있는 중생은 다 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전자들이여 맑고 깨끗한 금이나 유리 거울이 시방세계와 같다면 그 거울에는 시방세계가 다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산천과 모든 지옥 악이 등의 곳곳추한 여러 가지 형상들이 다 거기에 나타날 것입니다. 전자들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영상들이 그 거울에 들어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자들이여 일체 모든 업보도 그와 같아서 오가는 곳이 없으면서 성근의 가부를 잘 내는 것입니다. 비유하면 여술쟁이가 사람의 눈을 어리게 하는 것처럼 모든 업도 그와 같음을 알아야 하나니 만일 이것을 알면 그것을 청정하고 진실한 참회라 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백천만억 나유타 세계 티끌수 같은 모든 천자들은 다 생멸 없는 법인을 얻고 불가사의한 아성지 세계의 천자들은 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었으며 욕계 육천의 모든 처녀들도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게 되었다. 그때 그 천자들은 보현보살의 회양하는 성건을 자세히 듣고는 모두 십지의 힘을 얻고 삼매를 갖추며 삼업을 성취하고 일체의 장애를 다 없애 청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백천만억 나유타의 세계에 티끌수 같은 연꽃에는 보살들이 다 가부하고 앉아 큰 광명을 놓으며 보살들의 낱낱 형상에서 중생계와 같은 광명을 놓고 그 광명 속에서는 중생계와 같은 부처님의 가부자하고 앉아 구제할 수 있는 중생들에게 설법하지만 그들은 더러움을 떠난 삼매를 조금도 보지 못하였다. 그때 천자들은 그 낱낱 털구멍에서 변화로 중생계와 같은 묘한 향과 꽃구름을 만들어 노사나 부처님께 공양하고 그 낱낱 꽃 속에서 모든 부처님을 보았다. 그때 그 향구름은 한량음 티끌수 같은 세계에 풍기어 향내를 맡는 중생은 몸과 마음이 다 즐거워졌다. 마치 넷째 선정에 든 비구처럼 그 향내를 맡는 중생은 온갖 제업의 장애가 다 없어졌다. 저 빛깔, 소리, 냄새, 맛, 촉감 등에 있어서 그 안에 있는 500가지 번뇌와 그 밖에 있는 500가지 번뇌와 21,000가지 탐욕의 번뇌와 분노의 번뇌, 우치의 번뇌 등 모든 번뇌가 다 없어졌다. 포교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매주 일요일 날 11시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 법회를 통해서 이 유튜브 이 방송도 많이 시청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또 구독 신청도 하고 또 격려 좋아요도 좀 해서 함께 부처님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올리고 싶습니다.